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합시다. 네, 이번엔 이렇게요. 우리 믿음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믿음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종종 서로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구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래 놓고서 오늘 이 야고보서 2장 20절을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도대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중요한 이슈를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통하여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즘 어떨 때 보면은 목사로서 참 창피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욕을 얻어먹고요. 또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며칠 전에도 뉴욕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어느 성도를 밤에 만나가지고 성추행했다고 신문에 크게 났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을 잘 아는 어떤 기자가 그렇게 말했대요. 내가 언젠가 이 목사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무슨 말입니까? 이분의 평소의 행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분 목사니까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뿐만이 아니죠.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 식당 웨이트리스들이 정말로 반가워하지 않는 손님의 부류 중에 하나가 이 교인들이래요. 식당에 오면 시끄럽게 떠들고 무례하고 팁은 조금 넣고 가고 그러니까 별로 안 반갑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하다 그런 말을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말합니까? 방언을 하고 어떤 은사를 받으면 믿음이 좋은 건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가지고 장로가 되었으면 믿음이 좋은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면 믿음이 좋은 걸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엇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것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을 성경에서는 열매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포도 열매가 맺힌 것을 보면 이것이 포도나무구나. 또 사과가 주렁주렁 열린 것을 보면 이거 사과나무구나 그렇게 말해요. 마찬가지로 이 믿음에도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보고 그 믿음을 우리가 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열매는 행함이라 그렇게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이 행함은 우리의 믿음을 바로 보여주고 입증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성경을 보면요, 좀 이상한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지옥에 간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보면서 성경은 한 번도 네가 예수 안 믿어서 지옥에 갔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보면요, 전부 다
그 사람의 행동을 얘기해요. 마태복음 25장 42절에 보면은 불못에 던지게 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을 보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전부 행실에 대한 얘기래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도 그런 말씀입니다. 두려워한 자들까, 믿지 아니한 자들까, 흉악한 자들까, 살인자들까, 음행하는 자들까, 점술가들까, 우상숭배자들까,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한마디로 믿지 아니한 자들 그렇게 말하면 될 테인데 전부 행실 갖다가 하나하나 말하고 있어. 이런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우리가 잘 압니다. 한 달란트 받았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그냥 묻어둔 사람, 일하지 아니한 사람, 그것을 받고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바로 이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을 보여줘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부자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알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살았던 바로 그 사람. 아마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알았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이 지옥에 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4절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 믿음은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20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26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행함이 없는 믿음, 열매가 없는 믿음, 그것은 죽은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인가? 참된 믿음은 어떠한 것인가?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그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예요. 오늘 15절 16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오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 동생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동생이 있었는데 너무 못 사는 거예요. 움막 같은 데 살면서 정말로 배가 고파가지고 늘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형을 찾아가가지고, 형, 내가 너무나도 배고프니까 우리 식구들이 지금 굶어 죽게 되었으니까 나 돈 좀 줘. 그랬더니 형이 그렇게 말해요. 야, 정말 건강이 최고다. 잘 먹고 살아야지 된다. 너 너무 춥지? 옷 따뜻하게 입어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돈 안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걸 말하고,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사람을 향하여 어찌 믿음이 있다고 하겠으며 이런 사람이 어찌 사랑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기독교를 보면요, 기독교는 원래서부터 말의 종교가 아니라 행동의 종교입니다. 어떤 사람이 막 물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때 한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왜 변변치 못하게 그 물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허우적거려,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리고 나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유교에 비유합니다. 유교는요, 사람의 도리기를 가리키면서 이것은 잘 됐고 이것은 잘못되었고,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되고 이렇게 살면 잘못되는 것이고, 그냥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이 물에 빠진 사람 곁을 지나가면서 또 그렇게 말합니다. 자,
거기서 나오려면은 팔을 갖다 이렇게 뻗어가지고 수영을 하세요. 그리고 숨이 차면은 고개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호흡을 하세요. 열심히 젖다 보면 나오게 될지도 몰라요. 지식만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것을 불교의 비유예요. 자, 마음을 이렇게 수양하세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렇게 공양을 하세요. 뭐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서 그냥 뛰어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끌고 수영을 해가지고 데리고 나옵니다. 뭐예요? 이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말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하늘나라 보좌를 갖다가 버리시고 그냥 땅으로 뛰어드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를 갖다 끌어내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심으로, 자기가 희생함으로 그냥 우리를 갖다가 구해내신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는요, 말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행동의 종교.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기독교가 말의 종교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만 하는 종교라고요. 오래전에 한 기독교 잡지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국에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그런 설문조사였어요. 보니까 그래요. 31.4%가 교회에선 어떤지 몰라도 이기적인 경우가 많았다. 그 다음에 22.9%가 생활에 성실하기는 하나 인격적으로는 문제가 있었다. 그 다음에 18.6%가 비기독교인들보다 위선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보였다. 그 다음에 17.1%가 모험적인 생활 태도와 인격이 느껴져서 사귀고 싶었다. 17.1%. 5명의 중에 1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자기밖에 모른다, 이기적이다, 위선적이다 이런 말 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요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웃잖아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나는 안 간다, 안 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의 달라진 인격을 저들이 느끼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느 동네 구멍가게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늘 사람들에게, 이 가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늘 그렇게 말해요. 여기 있는 저 교회에, 교회 목사님이 이제 새로 오셨는데 너무 설교를 잘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늘 그렇게 이 교회, 이 가게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어떤 손님이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게 말해요. 저는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교회 못 나가요. 목사님 설교도 못 들어요. 아니,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 잘하는 줄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부임하신 다음에 외상값을 잘 갚아요. 그러죠? 그거예요. 무언가 저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일 하나서부터 구멍가게에 가가지고 외상값 갖는 일부터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행동으로 이어져야지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다.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가는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쓰는 단어에는요, 그 단어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머니라 그랬다 하면은 이 어머니란 말 속에는 이 사람은 여자이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자녀가 있다 하는 그 의미가 이미 어머니란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 속에는 믿는 대로 행동한다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음에 있는 것은 우리가 행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있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누굴 갖다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말합니다. 나 당신 너무 사랑해. 죽도록 사랑해. 내 생명 다해가지고 사랑해. 그런데 마음으로만 사랑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같이 있고 싶은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요 뭐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 사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요 그렇게 저절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애인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난 죽도록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람과 결혼하겠어요? 안 하죠. 여러분 세상에 마음에만 머무는 사랑은 없어요. 똑같은 이치로 마음으로만 믿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은 정말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요 교회에서 봉사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갖다 진실로 믿으면은 천국 소망이 생기고 속에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사실이 믿어지고 내 속에서 그것이 믿어진다면은 예수님 더 알고 싶고요. 더 사랑하고 싶고요. 그래서 성경도 읽고요. 그래서 기도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좋아했던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예수를 늦은 나이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갖다 믿고 나서 그 순간서부터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교회의 모든 순서는 다 참여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기도에 다 참여. 그리고 온갖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다 받았어요. 구역장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항상 오픈해가지고 늘 주일학교 선생님 그리고 선교사가 방문을 하면 선교사님 모셔다가 접대하고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제 앞에서. 장례식이 끝난 얼마 후에 제가 그의 장지에 다시 들렸을 때 거기 장지 묘소 돌판이 있어요. 그 묘비가 있어요. 동판. 거기에 그렇게 쓰였어요. For me to believe was to love. 그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믿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었다.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떼어놓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를 갖다 믿게 되니까 저절로 주님을 갖다 사랑하게 되었고 저절로 주님이 그리웠고 저절로 주님을 위해서 섬기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주님을 자꾸 사랑하니까요 주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부부도 둘이서 너무너무 사랑하면요 점점 더 닮아가는 거예요. 행동이 닮아가고요. 모습도 닮아가고요.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주님을 닮아가니까 저절로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행동들이 내 삶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 자, 믿음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믿음의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믿음이 큰 믿음인가?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가? 어떻게 알겠는가? 이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맨날 돈만 쫓아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주님을 쫓아서 살아가는가? 내가 겉으로만 주여 하는가? 아니면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인격적인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나오는가?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성공의 대주교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데스몬드 투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주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공의 주교가 될 것을 생각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어렸을 적에 자기가 경험했던 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 투투가 자기 어머니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이 성직자 차림을 한 어떤 백인 신사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는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주 인종차별이 극심했기 때문에 백인이 이렇게 다가오면요, 흑인은 뒤로 물러서 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고 있어야지 돼요. 비껴서 가지고. 그래서 저분이 오기 때문에 나도 이게 비껴서야지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길에서 비껴서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를 갖다가 이렇게 벗더니 겸손히 자기들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지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래서 투투가 자기 어머니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예요? 왜 저러는 거예요? 그때 투투의 어머니가 투투에게 한 이 말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분은 성공의 주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저분은 성경에서 겸손과 사랑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는 것이란다. 이때 투투가 자기 주먹을 갖다 불끈 쥐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커가지고 성공의 주교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 길을 걸었고 주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믿음은요,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 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인격이라 하는 거예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리를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삶 가운데 체험되고 내 삶 가운데 임한 예수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인격적인 삶의 변화, 행동이 바로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저절로 다른 사람이 그러는데 나한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대. 예수님의 향기가 난대요. 나한테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다고 그래요. 변화된 삶. 이것이 진짜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는 만큼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주 갑부가 됐어요. 깁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당신 부자가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깁슨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술을 마시지 말까. 두 번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도전할 것. 세 번째, 하나님을 믿고 만사를 그에게 의지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것. 그것이 내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래. 그거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다 알아요. 또 다른 거 없습니까? 깁슨이 또 웃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요.
당신 알고 있어. 그러나 당신은 아직 그걸 실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성공하는 길은 이렇게 해야지 되고, 사업을 갖다가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되고, 누구를 갖다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되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있다. 행동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알기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아는 것이 내 삶 가운데서 행동으로 나타나야지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1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보세요. 귀신들도 믿고 떤대요. 보니까요, 귀신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고 떠느니라. 자, 그러면 귀신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귀신의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귀신은요,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도 잘 알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이 예수님이 사역 초기이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인 줄도 몰라요. 그냥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 아무도 모르는 그때 이 귀신은요, 예수님 알아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정확하게 알았어. 마가복음 5장 7절에도 그래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야, 전 이걸 갖다 들을 때 꼭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멋있는 신앙 고백이 어디 있어요? 귀신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요, 그 고백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왜요? 예수님을 말만 했지, 알기만 했지,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 믿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귀신에게는, 천사에게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았지만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아요. 문제는요, 아는 것은 많은데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귀신 보세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걸 입으로 말도 해요. 그러나 그 믿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였어요. 이런 믿음을 가리켜 오늘 성경은 죽은 믿음이라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죽은 믿음입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는 것은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는 것 같긴 하는데, 믿음에 대해서 말도 하는데 생명력이 없으니까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몇십 년을 믿었다고 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는 꼬박꼬박 출석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 삶이 그대로예요. 이것이 바로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은 구원 얻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아는 것은 많아가지고 말을 하면요 청산유수입니다. 그러면서 교리가 이렇고 저희 어렵고, 우리 목요일날 우리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도세티즘, 예수가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인간이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어떻게 됐고, 예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 갖다 다 말하면서 논쟁은 하지만은 자기들의 삶 가운데 변은 없어. 변은 없어. 생활은 엉망이에요. 도무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은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이런 믿음 생활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그럼 어떤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과 행함이 같이 딱 붙는 거예요.
행함으로써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써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진짜 믿음은요,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고 그 아는 바를 행할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지식보다도 정말로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86년도 파라과이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곳에 있던 저희와 같이 사역하셨던 고광철 선교사님이 한 말이 잊혀지잖아요. 그분은 뭐 많이 배우신 분도 아니에요. 그러나 얼마나 선교를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다 같이 정글 깊은 곳으로 가가지고 한 달 동안을 정말로 원신들과 같이 살면서 저들 교회 짓고 저들 주일학교 하고 그러다 왔거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 일단 단기 선교 다녀간 다음에 다시 오세요. 여러분들 충분히 선교사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 하는데 뭐 많은 신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구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 얻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 분명히 붙들고 그것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동해져가지고 그거 하나 전해가지고 한 영혼을 붙들고 하면요, 여러분 훌륭한 선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보면요, 지식이 넘쳐나요. 지식이 넘쳐나요. 제가 보면요, 신학교에 가서도 얼마나 쓸데없는 거 많이 배우는지 몰라요.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칼 바르트가 어땠다, 폴 티일리가 어땠다, 슐라이어마이어는 이런 말을 했다, 그 다음에 뭐 본헤퍼는 어땠다, 뭐 신학자들 갖다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뭐 원어를 갖다가 해석하고 뭐 하나를 갖다 해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하는데 보면 삶의 변화가 없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 전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없어. 그렇다면 도대체 그런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요, 여러분 지식을 원하려면 구글 하나 딱 치면 다 나와요. 컴퓨터 하면요, 뭐든지 다 나와요. 지금 중요한 것은요,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예요. 행동. 삶이 변화된 것에서 나오는 나의 삶의 인격적인 변화와 그 인격적인 변화에서 나오는 행동,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헌신하는 그런 행동. 어떤 목사가 교회에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 설교를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야, 우리 목사님 최고이다. 저렇게 명설교를 하다니. 그 다음 주일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또 다른 주일이 되었는데 그 주일도 똑같은 설교를 갖다가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그러니까 이 교회의 대표인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항의를 합니다. 목사님, 아니 목사님은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꾸 반복을 합니까?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그래요. 아니요.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실천하지 않아서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새 설교를 들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실천하지 않는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로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알아요. 많이 듣고 많이 압니다. 또 보면요, 할 말도 있어요. 뭐 교리도 잘 알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행함. 주여 주여 입술이 아니라 정말로 주여 주여 한 만큼 내가 행할 때 그것이 참 믿음이고 그것이 천국으로 들어보낸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요. 오늘 야고보서 1장 22절도 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중요한 것은 행함이에요. 내 믿음과 행함이 믿음이 내 행함을 일으킬 때 내 인격의 변화를 통하여 행함을 일으킬 때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해요. 내가 정말 이런 내 삶이 변화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그래서 내 삶이 변했는가? 내 행동이 변했는가? 내 말이 변했는가? 내 생각이 변했는가? 내 가족들은 이렇게 많이 교회를 다니는데 나를 보고서 뭐라고 말하는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내 삶이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모른다가 아니라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내 삶의 변화를 내가 보았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내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 변화하는 믿음, 진짜 믿음, 정말 움직이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만 많이 하는 믿음이 아니라 아는 것만 많은 믿음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내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동적인 믿음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지만은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실제로 볼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고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 삶의 변화를 내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열매, 아버지 인내의 열매,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아버지 이런 풍성한 열매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입술이 변화되고 내 행동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가치관이 변화되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교회를 여러 해 다녔다가 구원받지 못하면 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그 믿음이 주님을 만족시켜드리는 믿음이 아니라서 아버지 하나님 불못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행동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래서 내 삶의 이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가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 4절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부릅니다. 밤과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우리 4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고 그냥 이 세상으로 오셔서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는 만큼 인격이 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이 변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심이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변화된 삶, 바뀌어진 삶,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귀한 사람들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